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인명 주의 주놀라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성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신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로 19절까지 말씀으로 두로 왕에 대한 슬픈 노래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0절로 26절까지 말씀으로 시돈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지난 26장과 27장에서는 두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옮겨졌다라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랑은 지나친 교만으로 또 발전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스스로가 성전에 거하는 신이라고 주장하게 이릅니다. 이것이 두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동기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두로 왕을 에덴 동산의 아담에 비유하시며 과거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였던 때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질렀던 불의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즉 두로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자신은 그것의 주인이라 말하는 교만을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려 있었던 아담의 모습을 비교하시는 가운데에 다시금 죄악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나기드라는 말로 우두머리를 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역대상 12장 27절에서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라고 사용할 때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나기드, 우두머리라는 명칭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되어져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저 한 무리를 대표하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를 갖춘 이가 아니라 그저 많은 이들을 통솔하기에 급급한 그저 우두머리에 불과한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가 나기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로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두로 왕은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튼실한 재력을 가진 충분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고 또 튼튼한 군사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들의 편에서 함께 싸워줄 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려움들을 내 아픔으로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큰 위기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게 될 때에 큰 환난으로부터 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로 왕이 교만하게 된 것은 모두 자기의 본성과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기 자신의 본질과 분수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방법과 방향이 맞는지를 스스로 짚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겸손의 덕목을 갖춘 이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겸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왕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재물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축적을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로왕은 지혜가 있어서 재물을 많이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는 넘어지고 맙니다.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보화를 쌓았으나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들인 이 부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지는 못합니다. 되려 이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많은 재물을 가진 이가 부호를 큰 곳간에 쌓아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쌓아진 그 모든 재물들을 바라보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으니 몸과 영혼에게 편히 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우리에게 안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지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평안을 보장받게 되는 것, 그 일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현격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을 추구하는 삶은 수전노가 되죠. 권력을 추구하는 삶은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늘의 양식이며 하늘의 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부주는 놀라운 복락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여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아담이 누렸었던 에덴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두로왕이 누렸었던 풍요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같았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곳이었지요.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원한 것을 모두 얻으며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로 왕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던 두로 왕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본문 16절로 19절에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소상히 말하지요. 처음부터 가지가 않았었으면 몰랐겠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졌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었을 때에 두로 왕은 크게 상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추구하는 가치가 재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탐욕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자 동상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처럼 이 두로 왕 또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과 가치를 두게 되어지자 절망의 자리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탐욕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다가설 수 없는 그 자리까지도 나아가려는 욕심을 갖게 만드는 다에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모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량을 아시고 그만큼을 선물로 주십니다. 분에 넘치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쉬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미리 앞서서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 만족함을 누려야 합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한 날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락을 경험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로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그 사실이 어디에 기인하였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되 이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날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 교회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고향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교회 귀한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결단하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권속들의 걸음과 섬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의 빛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연락되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사오니 드리는 손길과 이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부유롭고 풍요로우며 만일에게 베풀지 않을 꾸어지지 아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성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그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 땅에 가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이 또한 외롭거나 슬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과 위로 가운데 이 지금의 자리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케 되어진 한 날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비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